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론은 바라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씀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니다. 그 형상대로,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육신적 형상이라기보다는 영적 형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인격적 성품과 심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하여 죄악의 본성이 되는 것은 뱀, 즉 사탄의 유혹과 게임에 빠진 후에는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즉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 인간의 형상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성과 성품으로 내적 모양, 즉 내적 형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신분증명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에 합당한 언행 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문장을 보면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라고 하십니다. 여럿이라는 말입니다. us, our, 또 our, 복수 목적격 대명사와 복수 소위격 대명사 our를 또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가 완전체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완전체인 완전체의 가정은 부부와 자녀까지 3인체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체를 본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형상입니다. 부부끼리라도 자녀가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의 온전한 형상에서 부족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독신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반쪽입니다. 반쪽 인체이며 반쪽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출산을 가장 앞장서서 권면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적 개념과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입니다. 낳는 것이 특히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녀,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대표 주제입니다. 본론입니다. 복을 주시며 입니다. 복을 주다. 영어로는 blessed, 히브리어는 바라크. 이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영어로 blessed는 피 흘린 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복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과 축복을 바라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다른 뜻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라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과 축복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신구약 총 590번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만 214건이 나오고 구약에서 복이 376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은 헬라어 마카리오스, 즉 기쁨이라는 뜻으로 하나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복, 축복 등 좀 이 바라크 원어가 주 의미이며 주 단어입니다만 좀 다른 변형된 형식과 뜻이 종종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원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즉 순종과 경배, 기도와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범절이며 절대적 존재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경배할 때 나타내는 태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의 원어를 복으로 번역하여 복을 비는 것이 과연 본래의 원어의 무릎을 꿇다의 의미와 개념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지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의미 좋은 것이 좋다라거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인데, 그리고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절박하게 항상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복을 구하고 그 복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모두 정당한 신앙의 하나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이 나쁜가? 라고 항변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복 받으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겠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 얼마든지 차고 넘치는 복이라는 물질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다른 왕족 국가들, 그런 세상에 가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왕족들이 유지되고 있는 체제가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들은 무슨 복을 그리도 많이 받았을까요? 예수 믿는 재벌들이 많을까요? 미국을 거의 빼고는 모든 나라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온통 심성, 성품, 심령에 대한 말씀으로 주로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림 하나, 글자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때 화가가 없습니까? 아무도 누가 그림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복의 책이 아니라 심성과 성품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심성과 성품과 인격을 은혜로 주시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 즉 믿음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 없이 믿음이 있을까요? 사도신경 중에서 순종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순종 없이는 믿음이 1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단을 구별하고 구별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믿음의 근본적 기준이며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종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구절을 순종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은 100%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1%의 불순종만 있어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1%의 의심만 있어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상식이나 지식 또는 어떤 심한 전문 지식이나 학식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로 또는 최고의 과학기술로 알 수 있는 지식입니까? 오늘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과학, 첨단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신을 믿는 과학자들과 상당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지도자들이 더 미신과 허무맹랑한 신들을 믿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명작 고전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각종 신들의 이야기로 무속적이며 미신적이며 샤머니즘적입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로고의 서양의 각종 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철칙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만 불가항력적으로 무저항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순종만이 믿음의 결실이 될 수 있으며 절대적이며 무조건적 순종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과실이며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부름이,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불려지는 호칭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일 수 있을까요? 이는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완전한 순정, 온전한 복종, 자연스럽고 자동적이며 매우 편안한 호칭으로 불려지는 은혜의 순종이 없이는 안 되는 믿음이며 순종의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 2단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이 사도신경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구절도 일반 상식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논리에 맞거나 합치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과학과 철학, 인문학, 상식, 논리 모든 이 세상의 학문, 과학을 총동원하여 인류 역사를 아무리 계속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과 철학, 논리, 상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종교적 자기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확실한 현실이며 사실이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바라크, 즉 무릎을 꿇다는 뜻의 의미와 개념은 믿음이라는 의미 가장 최고의 기본이 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아우르는 가장 핵심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와 개념을 세상적인 복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믿음의 도발입니다. 성경의 근본을 굽게 하고 비틀게 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복적이다라고 하면 기존 신앙에 대한 도전이고 반항이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팬데믹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진정한 십자가의 피 흘리신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합치되는 번역이며 그 뜻에 꼭 맞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바라크란 무엇인가요? 왜 바라크가 중요한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쓴다면 단연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없다면 믿음도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구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로 근본적인 순종, 경배, 기도, 무슨 대상에 대해 그리고 무슨 목적에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하여 목표로 하는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난가 등이 중요합니다. 넷째,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먹을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라는 명제가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대두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죽은 마음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생명 양식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과 우리 생활과 삶 그리고 천하 만물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살면 살수록 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물질, 즉 모든 식물이며 생명체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 병원균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간곡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좋은 것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요즘은 보통 사람도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너무 욕심스럽게 살지 않으시고 절제하며 성경적 가치와 성경의 질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면이 성경적 생활과 습관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화평과 가족들과의 사랑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 사이의 화평이 인생의 행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도 부부 사이가 나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의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이 훼손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셋째는 성경과 함께 지내는 것이며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이며 살아있는 읽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내 곁에, 내 책상 위에, 내 손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넷째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은 기쁨으로 먹는 것입니다.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심령으로 먹는 음식이 육신으로 먹는 것이 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과 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아무리 의학이 과학의 기술이 발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비밀입니다. 의사라고 재벌이라고 왕이라도 건강과 장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비례하는 것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건강하게 화평과 평강의 삶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삶의 가치와 질의 생활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